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암 판정을 받으면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슨 암이냐 이것도 궁금하지만 몇 기냐 이게 참 궁금합니다. 몇 기냐 이렇게 초기 또는 1기면 아주 다행이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2기는 암이 어느 정도 자란 것이고 3기는 암이 자랄 대로 다 자랐는데 다른 장기에 전이 되기 직전을 3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으면 그걸 4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기입니다 라는 말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이죠. 이제 3기까지는 이게 이제 목숨에는 이상이 없다, 치료할 수 있다, 치료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면 4기는 다른 장기에 진행이 되어서 치료되지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 아주 디피컬티하다라는 이야기지만 말기다라는 이 말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선고, 사형의 선고를 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라는 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도덕적인 타락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 세상이 끝이 왔나 보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이제 말세다라는 말은 이제 도덕적인 사람의 타락상을 보고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구의 수명을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도 이제 기후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아도 이제는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 지구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비슷한 사람이 언제 등장했느냐, 20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가르치고 할 때 20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이제 이 우리와 비슷한 이제 진화를 얘기하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직립보행의 인간이 200만 년, 그러니까 200만 년 이러면 우리 감으로 이렇게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현생 인류가 등장한 것은 4만 년,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또는 네안데르탈인 또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인류학적 명칭인데 4만 년 전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4만 년도 여러분들이 그냥 4만 년 이런 것 같지만 정말 아득하거든요. 근데 200만 년, 그리고 지구의 수명을 200만 년을 멸해서 몇 수천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영원 전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고 또 영원히 지속될 것이 이 우주와 이 지구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구가 몇 천만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런 건 잘 과학적 지식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잘 제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이제 과학자들도 지구의 운명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렇게
길게 남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그리고 딱 인류 이 지구의 운명, 인간의 운명이 3년 반 남은 시점에 때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은요? 3년 반 남은 때의 시점.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그때의 교통이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인간에게 정보가 넘쳐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그때 등장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영원히 빛날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또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한 자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 오늘 본문의 얘기는 두 천사의 이제 그 질문 중에서 한 천사가 세마포 입은 천사에게 이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겠느냐라고 하는, 얼마가 지나면 종말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유대인의 원래 한때와 두때 반때는 얼마냐면 이제 1260일이 아니고 1278.5일입니다.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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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82.5일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1278.5일, 이게 이제 3년 반인데,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그 1260일을 계산을 해놓은 것은 유대인의 달력에서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0일입니다. 360일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360, 360, 360, 180을 계산을 하면 1260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1290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레고리력으로 계산을 하면 며칠이 빠지느냐면 한 12.5일 정도가 빠지고, 유대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한 17.5일이 늘어나는, 그래서 1290일 이렇게 지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이제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니엘에게 70일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7일에 이제 490년, 원래 49년이죠. 그것이 지나면 성전이 완공되고, 62일에가 지나면 434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을 위한 한 일회 중에서
7년, 마지막 역사의 7년인데 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정확히 언제 회복되어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찾거나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은 마지막 7년의 시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지막 7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하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되어지면 거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그리고 이 3년 반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 때부터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오늘 본문에 1290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7년의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의 때고 세계 평화의 때입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평화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만 이제 적그리스도의 배반으로 성전에서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고 그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 때부터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3년 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환란의 때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떤 때냐에 따라서 세대주의 신학이나 복음주의 신학은 이제 다릅니다. 세대주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며 살다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전에 다 휴거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복음주의 사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그때에 이제 여러분과 저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다르지만 어쨌든 이 후 3년 반, 7년 중에 후 3년 반 1260일 또는 1290일, 나중에 30일 차이를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뒤에 보면 또 1300 며칠이 나옵니까? 그건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오는데 그 후 3년 반, 그 기간이 이제 종말이 오기까지 3년 반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과 제가 조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말씀이 아주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을 이제 아직까지는 마지막 때가 아니고 마지막이 오기까지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말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10절, 이제 똑같은 예언의 말씀들 나중에 보면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마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8절에 보면 때가
얼마 남았습니까? 1260일, 1290일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 이제 다니엘이 세마포 입은 천사에게 한 질문입니다.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환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여기도 9절에 봉함하라 나오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이 3년 반의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해서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을 이제 마지막 대추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대추수 이른비와 늦은비의 사건에서 초대교회 때 회개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자 이런 유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추수는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래서 대추수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렇게 정결한 사람은 더 정결해지고 악한 사람은 아주 악하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3년 반에 일어날 대추수와 또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해지는, 그런데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인류 속에서도 대추수의 때지만 이 마지막 한 일에 중에서 후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간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회개하는데, 왜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1260일인데 왜 이 다니엘서는 1290일 30일의 차이가 날까?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적 근거는 그 누구도 제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60일은 이방인들에게 제시한 시간이고 다니엘서 1290일은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시간인데 그 30일이 이스라엘 회개의 날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시의 근거는, 성경적 근거는 제시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추수의 때고, 어떤 사람들요? 깨닫는 사람들. 그런 아주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나중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그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지혜로운 자가 보면 10절에 보면 깨닫고 자기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찌른 바,
그들이 예전에 십자가에 매달라서 창으로 찔러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막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한때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같은 데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로마서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날짜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때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런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면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도 이제 불타서 두루마기 불타듯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바 새 하늘, 또 보지 못한 바 새 땅,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하늘 보좌에 앉는 그 날, 그게 제가 몇 주,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주님이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날, 그리고 이제 그날은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날,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날짜가 나오는데 그 날짜의 기간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날,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1300, 그게 이제 1260일에서부터는 75일이 추가되는 시간이고 1290일에서부터는 45일이 추가되는 그 시간인데 그것은 상급을 배분하는 시간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의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많은 연단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연단을 했던 것처럼 이 가난을 통한 연단, 질병을 통한 연단, 그런 연단들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편안하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때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때라는 거예요? 연단의 때라는 겁니다. 그 연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단의 기간 동안, 광야의 시간 동안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의 길을 가게 하면서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그 때처럼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해야 되고 더 힘들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은 문제를 겪어야 되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은 고난이 있고 더 많은 연단이 있고, 그게 어쩌면 예수 믿는 증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때이기 때문에요? 광야의 때고 연단의 때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제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성경을 읽으냐면 성경을 읽으면 형통하게 된대요. 아주 맞는 틀린 말씀은 아닌데 마치 성경을 읽으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내가 연단을 받고 질병에 들고 가난해지고 이런 가운데서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뭡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게 말씀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참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가치. 그것이 내가 고난을 안 받고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지만 망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 뭐가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연단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그것이 이 연단의 목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이기 때문이죠. 다윗도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천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1290일이다. 이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 3년 반의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많은 사람들에게 연단 면제, 고난 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왜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마지막 3년 반의 시점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를 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배반하면서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를 폐하고 그것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그 날부터 1290일이 지나면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그 1290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의 때고, 그 연단의 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추수가 있겠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제 8절에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냥 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아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사명을 다하라. 이게 이제 여기는 가다, 고 이렇게 영어에도 그냥 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 말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과 12절 13절 너는 갔어. 이게 가도 너는 이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직무를 다해라. 그리고 너는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일어나서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이 핵폭탄으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영어 가르치러 온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몰몬교죠. 미국의 이제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그 핵이 터져도 살 수 있도록 거기다 양식을 비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땅이 없어질 건데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인가. 그리고 이제 몽골에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 몽골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마지막 피난처가 몽골 땅이라고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 인류의 멸망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몽골이다. 아니 우리가 그때 피난처가 예수님께 피하면 되지 왜 몽골을 찾고 왜 땅굴을 팠어. 그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닌데 왜 이런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인내하고 계시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그의 날, 주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그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몽골로 피난처를 삼고 땅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게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육체도 없고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는 바 하늘, 우리가 보는 바 땅,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나 지금 보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러워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우리의 몸도 뭡니까?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리고 그곳에서는 시간, 너 몇 살이니? 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한 역사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